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얼마 동안 계속해서 수요일 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구원 사역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 사역의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을 가지고 구원 사역이 일어났고 구원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구원이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창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하나님 만드신 원래 인간의 그 상태 자체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교제와 소통하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원래 이제 인간이 살고 있던 이 땅 세계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제 에덴이라는 이 동산 자체가 창세기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덴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지만 왜요? 네, 저 건드시 OBS를 건드셨나봐요? 네. 그러면 잠깐 제가 이게 많은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절대 건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만지시면 안 돼요. 전 다 원리를 알거든요, 저는요. 근데 저게 왜 울리냐? 지금 그 원리가 다 있어요. 뭐든지 소리가 들어가면 나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비디오 캡처 장치라는데 소리가 이제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소리가 2개로 들어가서 그게 소리를 울리게 만드는데 지금 모르시는 분이 그것도 열어놨어. 건드리시다가. 그러니까 제가 OBS는 절대 설정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니까요. 근데 모르는 자꾸 건드리면은 망가져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컴퓨터 막 뜯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물론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알아나가긴 했는데 왜 그런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공부해 가면서 안 하면 안 되고 인도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막 해보는 거지 막.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되면 이게 되는갑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가자마자 바로 지금 했는데 안 울리죠, 사모님? 네. 왜 그러냐면 알거든요, 저는요. 왜 울리는지 딱 듣자마자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인 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깨졌으니까 요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사실 구원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은 저는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사실 저는 좀 여기 부분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 2장 7절에 보면은 육체 플러스 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6이 있고 0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제 육체가 있으니까 실제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걱정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근데 요때 최초의 인간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다 먹이시고 다 입히셨다니까요. 제가요 이제 목회자들은 뭐가 전 1번이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시켜요. 제가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한 3년 차 이렇게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독립해갖고 나와갖고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80만 원 받았나요? 100만 원 받았나요? 얼마 안 받고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세 내야죠. 애들 둘 키워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살았어요. 살아갖고 몇 년을 이렇게 하면 조금씩 올라가게 했지만 근데 그 막 100만 원, 뭐 120만 원 되는 돈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고 사모가 뭐 돈을 뭐 이렇게 뭐 피아노 레슨하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도대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살았어요. 오히려 막 빚졌다니까 중간에 막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는 진짜 그때 너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때 굉장한 고난을 되게 많이 당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 가정이 체험한 게 이걸 체험했습니다. 뭘 체험했냐? 하나님 오직 바라보는 걸 체험했거든요. 근데 언제 제가 괴로워지고 우리 사모가 괴로워졌냐면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의 상태가 드러나는 상태가 이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요게 예수를 믿어도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손님 삼고 이제 나는 또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는 요 가정이 요런 상태가 돼 있으니 요 부분 속에 얼마나 시달립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게 구원받아야 될 이유인데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 떠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원래 영적 존재가 그래요. 영적 존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왜냐?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인간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특히 인간의 육체가 있다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육체 영은 다 포함인데 근데 이 육체가 또 은혜야. 왜 은혜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영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갖고 인간은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죄악이 들어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인간을 멸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참된 주인 마귀를 박살내시고 너희들의 참된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준비해놨다. 요거를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받아야 될 나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마귀지 하나님 떠나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한 대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요 상태든 진짜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신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자,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나의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뭐가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겠죠.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뭐 우리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권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요거를 봤냐 못 봤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못 보면 요렇게 살겠죠.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는 단체일수록 그리고 구원을 많이 말하는 교회일수록 사실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나의 상태와 그 상태 속에서 진짜 세밀하게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하고 관계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번에 김인영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목적이 진짜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맞다고 100% 동의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복음화를 했잖아요. 성취하실 언약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키인 그리스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지만 사단은 여러분하고 저를요, 요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요런 상태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예수 영접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예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어요.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근데 해결받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해결받은 걸 못 누리게 만들고 여길로 못 가게 만드는 거, 마귀는 여길로 못 가게 만들려는 거고 자꾸 여길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냐면,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건 내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는 걸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기 있다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겠죠. 그죠? 그럼 육을 따라 사는 삶이 되니까 자꾸 내가 하는 일과 삶의 많은 부분에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들이 나오니까 결과가 틀린 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오늘 흐름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흐름을 쫙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데, 성경은 그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이 잘못됐을 때마다 인간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나타난 창세기 6장 1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에 타락 사건이 일어나고 네피림과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국에 인간이 이 사건 이후에 나의 것, 나의 성공만을, 요게 이제 인간을 이제 따라가게 만드는 주제가 됐고, 이게 사실은 문화가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는 사도행전 13, 16, 19가 무속 점수를 우상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제가 문화 얘기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쿨추라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거기서 컬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화란 말은 밭을 갈다, 쿨추라는 밭을 갈다라는 뜻이거든요, 라틴 말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밭을 갈았다는 것은 인간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많이 만들어 놓은 거 너무 많아요. 그럼 문화 없이 삽니까? 인간이 문화 다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문화를 누리고 사니까 핸드폰도 쓰시는 거고요. 문화 누리고 사니까 백화점도 가시는 거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게 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문화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 문화생활 더 잘하고 요 부분을 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이 불신자 여섯 상태가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여기 사이에서 보시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여기에 요 두 부류는 전부 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지배받는 상태죠. 구원은 받아도 지배받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 마귀 생각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닌 거 따라갑니다. 우상숭배. 정신적인 시달림 옵니다.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옵니다. 삶의 중독, 병, 시달림 똑같이 옵니다. 지옥같이 삽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요거는 이제 지옥은 안 가죠. 근데 지옥같이 살아요. 그리고 영적 유산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그대로 와요. 영우정 육내 여섯 가지 그대로 옵니다. 저는 그거를 현장에서 계속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아도 구원을요, 만약에 누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가볍게 여기시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뭔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 구원하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내가 주인 돼서 하려고 했던 그 반작용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요. 나와 후대에게. 이 영우정 육내호 이 여섯 가지 상태로. 자, 그래서 요 이후에 나왔던 족장, 이제 4대 족장,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특징이 뭡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가나안의 언약과 후손의 언약 주십니다. 계속 주시는 게 요 언약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땅에 대한 확신이나 사실 후손에 대한 확신, 이게 처음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 땅이 네가 있을 땅이다 그랬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흉년이 오니까 에고라에 내려가 버렸죠. 자, 요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요 문화의 영향을 받다가 그래도 거기서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기 고향을 떠나왔지만 막상 이 문제가 생기니까 불신앙이 오는 거죠. 음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딱 불신앙이 오는데 나의 상태가 계속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게 두려우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를 쭉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요 뭘 제대로 안 믿냐, 일단은 땅에 대한 것도 안 믿었지만 땅은요 금방 해결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해결이 되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요거였죠. 후손은 빨리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요 못 버리는 거 몇 년 걸렸냐?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내가 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안 뽑혀요. 잘 안 뽑혀요. 아브라함 25년. 근데 25년 걸리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놔버리시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 말씀 믿고 놔버리시는 거예요. 제일 빠릅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보면은 복음 들은 지 오래됐는데, 복음 들은 지 오래됐는데도 왜 나는 그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진짜 8년 된 거죠. 8년.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울 때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1차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 5년 됐죠. 4.8년 정도 됐죠. 그때 이제 두 번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불신앙이나 나중심 진짜 많이 내려놨거든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저의 이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막 전도에 대한 부분이지만, 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다.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진짜요, 요거 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년.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뭘 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해서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17장 18장에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야 너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자, 요 이삭과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이삭은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이제 한마디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바로 갈등도 안 하고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제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네가 이번엔 제물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제물은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 산에서 준비되어질 거라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이삭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같이 따라갔는데 이제 얘를 결박을 한 거예요. 근데 결박한다고 아버지 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117세입니다. 117세 아버지가 17살의 아들 못 끌렸는데 아들이 못 도망가겠어요? 도망가려면? 근데 이삭은요 약간 요게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묶인 거예요. 얘가 묶여갖고 칼로 결박한 아이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말리잖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냐면, 내가 아들을 바쳐도 이 아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릴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 보세요. 구원. 이 4대 족장이 이제 받은 구원과 뭡니까? 이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 가문을 통해 오겠다는 언약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취를 위해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 땅을 잘 안 믿고 와이프 나이 들어서 못한다는 거야.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안 주실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기 확실히 봤어요. 이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이 꺾였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그 말이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내 아이가 제가 될지라도, 왜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때 뭘 봅니까? 순양을 본 거죠. 자기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죽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요 이삭을 죽이지 않고 그 순양을 받으시는데, 그게 결국 그리스도 체험한 거잖아요. 이삭은요 그 이후에 계속 26장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는데 구원 이후에 삶을 보라니까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냥 순종 아멘하고 가요. 그러니까 왜 나는 평탄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하셔도 그래요. 아멘 안 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인 겁니다. 이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합니까? 아니 20 몇 장부터죠? 하여튼 등장은 25장부터 등장할 거예요. 25장부터 등장해서 이제 28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형님 아버지 다 속이고 인본주의 쓰다가 얼마나 이 나중심의 삶을 많이 삽니까? 구원을 분명히 받았지만 구원을 받아놓고도 나중심의 체질이 각 부채가 이 야곱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그 자기가 인본주의 썼던 거 나중에 캐시백 돌려받아요. 형 속였던 것 때문에 형이 병사 이끌고 300명 병사 이끌고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창세기 32장이나 창세기 35장 이런 사건들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요 야곱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왜 자꾸 사건 이벤트 문제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안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문제 안 일어나실 수 있는 방법 말 얘기 드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까 얘기했던 이삭처럼요 하나님 언약을 딱 믿으시고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싹 맡겨버리시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아멘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원하신 거 딱 따라가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여시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 작업하시면 제일 빠르요. 창세기 32장 요 부분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뭘 하냐면 야 어떤 것도 소용없어. 재산도 소용없고 와이프도 소용없고 내 사랑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돼.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 혼자였다면 이건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안 돼요? 구원 받았는데 기도와 예배가 안 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사. 당연히 계속 어려움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어려움조차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자녀 낳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과 저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은 더 큽니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부르는 겁니까? 요셉을 부르신 겁니다. 그 요셉을 부르셔서 이 요셉에게 큰 민족으로 이뤄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의 언약을 주시고 노예로 팔렸는데 형님들에 의해서 죽음 위기 속에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9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을 누리면 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짠머리 굴립니까? 인본주의 쓰입니까? 이제부터 안 써요. 자기가 하던 거 안 해요. 자기 옛날에 것 완전 갱신해요. 치유받아요. 완전 갱신과 치유받으면서 뭐합니까? 요셉이 했던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따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답게 구원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내게 이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지도자. 근데 노예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내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지도자 훈련. 지도자로 준비되는 이건 시간표. 근데요 가정 총무되죠. 감옥 총무되죠. 거기서 다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서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약속 속에서 보세요. 여기도 승리하는 방법은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낸 거 아닙니까? 혼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 떠나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게 문제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면 되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냥 가면 돼요. 사도행전은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 중에서는 뭐가 여러분의 체질이 제일 가깝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빨리 배우시고 갱신하셔야 돼요. 야곱이 제일 가까우시겠죠. 대부분 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불신앙이라든지 야곱의 나중심도 불신앙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고 구원은 받았으나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여러분 빨리 갱신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 고난다. 그래서 야곱의 후대에도 요셉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자식들 중에서는 완전히 자기 아버지 속이고 막 이런 자식들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런 이제 시대를 보내시고 이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허락하시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어느 날 노예 포로 소국됐어요. 노예가 돼 있죠. 노예가 왜 됐습니까? 왜 노예가 됐냐면 또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하나님을 떠난 거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많은 것들이 종교에 묶여서 우상에 묶여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왔죠.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400년간 이제 9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의 객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노예가 된 이 이유는 사실 이방에 원래는 손님으로 갔는데 객이었는데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노예가 됐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손님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을 땐 괜찮은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무슨 얘기예요? 손님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이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막 문제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언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정을 부르신 거죠. 출애굽기 2장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부터 쓰셨는가를 보세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럴 때 쓰신 게 아니라 모세가 못한다고 할 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을 보면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부르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피 언약을 딱 기억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잘 보세요. 요때 사실은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굴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아내 십부라가 자기 자식들의 포경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할례를 시킨 거예요. 할례 시켜서 그 포피를 던지면서 당신 피난편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되게 생뚱맞은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되게 생뚱맞은 얘기가 가끔 나와요. 아니 하나님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왜 십부라는 저렇게 해? 저게 무슨 의미야? 그 할례라는 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죽어야 될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걸 이미 미니 유월절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기 이후에 5장부터 12장까지 나오지만 여의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그렇게요. 바울 왕이요. 바울은 사단을 상징하는 안 놔줘요. 사단은 안 꺾인다니까요. 이상하게 언제 꺾이냐?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언제 박살납니까? 언제 여러분이 묶인 데서 풀려납니까? 피 바른 날.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지방과 서주에 바르면 그날 저주재앙이 오는데 그게 왔다가 너희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결과 어느 날 심판이 오고 어느 날 재앙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요 노예됐다는 것 자체가 재앙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재앙은 하나님 없어서 결국 멸망받는 거예요. 온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 언약을 안 믿고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죽고 저주재앙이 임해요.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믿고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구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믿고 그 언약을 여러분이 그 언약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피언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아지는 데서 피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셔서 광야에서 계속 걔를 가르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과 예배를 가르치시고요. 이 예배는 뭐예요? 피제사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걸 가르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하나님의 자녀는 네 맘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보고 여러분하고 저는 느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왜 그러면 레위기, 예배는 뭡니까?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는 왜 피제사 이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게 3번이거든요. 레위기를 왜 얘기하셨냐? 번제 왜 얘기하셨습니까? 번제 얘기하신 이유가 너 나 자신을 다 드려. 그리고 그 제사 하나하나에 속죄제, 속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다 용서하셨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도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대로 사시면 돼요. 속죄 하나님께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 더해서 갚아주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의 육신적으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참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채워주라고 했잖아요. 안 해. 제가 잘못해놓고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는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우리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배 요소 중에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고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소지 감사 예배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뭔지. 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민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너희들이 이게 백성들 숫자를 센 건데 이때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온 게요. 드러난 불신앙. 불신앙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불신앙을 드러내는데 그때 불신앙이 드러났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불신앙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사람 죽는 사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 민수기 14장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탐꾼 얘기 듣고 불신앙하는 얘기들, 불뱀 사건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지도자들이 왜 저기 아론만 제사장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요. 불신앙 그 나중심이 다 나오죠. 사실은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고 하나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우리 생각. 여러분 성경적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원 속에서 내 생각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신앙 드러나게 하시고 여기서 불신앙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애버려요. 하나님 다 처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그만큼요 이제 전도운동 세계복음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제일 많이 거는 거는요 나중심을 딱 걸어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요 때로는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인도받아야 될 건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키가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그 여정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그러니까 세계라는 거예요. 너에게 새기고 자녀에게 새겨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네가 지켜 행하며 그러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네가 먼저 누리고 네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더 들어오더라니까요. 우리는 가르치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거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새기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오경까지 이제 구원 사역과 많은 축복들을 이미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해놓고 요 말을 알아듣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뭘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뭐부터 때려넣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미요 뭐라 했습니까?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미 이 땅 주었노니
사실 이게 더 먼저 나오거든요. 2절에 보니까 나오니까 이게 먼저 나와요.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와 네 백성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해요. 이게 더 먼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룰 거야.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이 하실 거야.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되리라,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뭐 해라 그랬어요. 여호사 1장 7절 8절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뭘 얘기한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내 짱돌 굴리지 말고 내 계산 때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시면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멈추라면 우리 내가 멈추리다 뭐지 세상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 안 한다니까요. 이게 아까 얘기 순종을 잘 안 해. 이삭이요 그랄 땅에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거든요. 순종하니까 100배 축복이 와요. 우리가 100배 축복을 강조하면 안 되고 이걸 강조해야 돼요. 왜?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100배 축복 많이 강조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100배 축복보다는 요거 강조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 이유, 저는 아무리 이삭을 봐도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요거거든요. 순종. 네.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왜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복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될 이유, 후대가 복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복을 받도록 여러분 그러면 그때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뭔지를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수아 3장도 보시라니까요. 언약궤 맨 제사장이 먼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순종이죠. 먼저 들어가래요. 언약궤 100kg 넘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요. 여호수아 6장 언약궤를 따라서 네 말 하지 마.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돈 다음에 큰 소리 질러. 다 전부 다 여기서 뭐예요? 그냥 언약궤 따라가고 인도받고 순종하고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보이고 언약궤 맨 제사장이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말씀을 따라가다가 가끔 어려움이 오잖아요. 막 연합군이 와갖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응답.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일 어려울 때 여호수아 14장 보세요. 이때 나타난 게 누굽니까? 저는 그래서 참 갈렙을 볼 때마다 참 언약을 잡고 그때 모세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40몇 년 전에 얘기했던 이 땅을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약속대로 내가 그 땅을 다 밟고 점탐했는데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언약을 딱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보면 전부 다 뭐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전부 다 그렇고 전부 다 나의 것 나의 성공만 따라가고 우상만 따라가다가 완전히 쪽망한 거예요. 한번 얘기하면은 그래서 포로까지 되고 바벨론 포로기까지 가서 왔는데 나중에는 속국까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예 포로 속국의 그 유랑민족의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보다 다른 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불러서 뭡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황제의 이름,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도시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물어보는 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전부 다 사람들이 요거와 관련해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이익에 맞는 그리스도, 자기 눈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심의 신앙생활이 이거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진짜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답을 얘기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네가 한 게 네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이 흑암은 도망하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 보좌에서부터 내가 응답하겠는데 천군 천사 보내서 응답하겠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최고 축복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그 주님이 약속대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후대에게 전달해라. 교회를 통해 전달해라. 먹이고 전달하고. 근데 키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부활 메시지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의 사역.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19절 20절 돼 있잖아요.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뭐하고 있냐? 구원의 사역에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데 여기서 보세요. 요 포로 됐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성전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구원과 하나님의 사역이 뭔지를 알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11절까지 언약을 붙잡고 12절부터 14절을 한 거죠.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요 모든 것을 구원 사역의 흐름 속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성령이 개입하셨죠. 성령이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하셨죠. 그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주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누리고 계시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의 모든, 그래서 이 3장부터 그래서 28장 30절 31절까지 일 있잖아요. 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금하는 자가 없었다. 담대히 복음을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강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오순절 날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개입하셔서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요. 믿으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기다리라, 집중하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 드리면은, 그래 우리가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구원 안에서, 구원이라는 축복 안에서 맡기세요. 맡기세요라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다시 말하면 이건 성령 인도죠. 성령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맡겼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 따라갔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아닌 건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선택할 때 평안한 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내려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맡기고 내려놔야 될 때가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우상이 우리가 많거든요. 이게 우상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요, 진짜로 온전히 딱 맡기면은 그 맡기신 그 날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하기 시작하는 건 내 생각하고 좀 틀려요. 근데 분명히 맡기시면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여러분하고 저를요 하나님 붙잡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살면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들과 목적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은 방종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구원 방종으로 가면 안 되는데 구원을 너무 누리다 보면 방종으로 가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구원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주인에게 맡기시면서 주인이 책임지시도록 딱 하신다면 주인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책임지시는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딱 다 드리고 뭘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나왔던 여기 단어가 순종이고 그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요거 하는 사람을 통해 계속 일어났어요. 그 바울은 여기 끝까지 순종하다 갔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다가 이 땅에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뭐 얼마나 살 겁니까? 후대에게 뭘 남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사역의 흐름, 성경은 지금도 이 구원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